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72페이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가뭄이라는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물을 얻지 못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가뭄이 심각하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뭄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조차 물이 없어 마르고 죽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온 민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타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변함없이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가는 이 상황을 우리의 죄악과 무관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기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재난과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온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확실히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신처럼, 우리와 관계없는 신처럼, 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신처럼 계시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처럼 가뭄의 심판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죄악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 가기를 멈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죄악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의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품고 계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기도가 끝났다. 모든 예배가 다 끝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잊으신 듯 아니면 그 약속이 우리의 잘못으로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에는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이 이 멸망은 없다, 평강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거짓 예언이 판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당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평강이 찾아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잘못된 것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죄악이 더 깊은 골짜기로 빠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레미야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결정하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려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혼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라는 이 분명한 주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갔다면 성경은 예레미야 14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란 것 자체가 존재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끊어져 버렸기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마음을 바꾸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14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더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야 함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상황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응답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나?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나의 믿음이 무용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였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을 키워내고 자라나게 하는 것,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22절의 하반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끝까지 선포하기를,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모두를 품고 내 주변의 모두와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모든 자리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품으신, 택하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할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나라와 세계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교회, 나라,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 차민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터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나라와 세계 상황들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우리 민서 열심히 안성으로 출근이죠. 안성으로 출근해서 이제 주말에 집에 오고 그리고 또 주말에 쉴 때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 우리 민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민서의 삶을 더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넘쳐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일 성소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직장에 또 취직하게 해주시고 민서가 신앙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자신의 삶도 열심히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오채은 청소년, 윤태현 청년, 서유신 청소년, 김인순 성도님의 따님이십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아는 모든 것들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험이 끝난 후에 결과에 연연하고 또 결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